최근 우리가 대우리 문답에서 몇 주 동안 배운 내용이 꽤 어두웠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 오후에 끝부분은 굉장히 암울했었습니다. 그 28문, 29문답 대강 기억하시죠? 죄인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받아야 하는 형벌이 어떠한가 이걸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썩 유쾌한 주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근데 오늘 30문부터는 훨씬 더 밝아집니다. 이제 은혜 언약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은혜 언약, 중보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이런 밝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함께 배워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29문답까지가 굉장히 어두웠었고 오늘 30문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확 밝아지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전환점에 있는데 이 전환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배운 그 내용을, 그 어두운 내용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기억하십사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이 기억력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내용의 디테일들은 좀 잊혀지는 거 뭐 거의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두뇌의 한계 때문에 사람의 그 타락이라는 그 사건이나 그 타락한 처지, 그 처지가 어떠한가 이런 교리를 조금씩 좀 까먹으신다면 그건 제가 당연히 어느 만큼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의 그 두뇌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내용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하신다면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 원래 어두운 내용은 좀 빨리, 어두운 과거 이런 건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하고 좋은 일들만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 맞지만요, 혹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도 은혜로운 이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왔는데 못하러 우리가 굳이 그 어두웠던 그 타락의 과거 그런 것을 또 떠올려야 하느냐, 그런 건 그냥 빨리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썩 유익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 2, 3장의 그 내용을 평생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셨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고귀하게 지으셨는지, 근데 반면에 이 사람의 죄와 타락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중보자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었더라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어떻게 되어버렸을 뻔했는지, 이런 걸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곱씹어 보시면 참 유익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보자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런 걸 더 선명하게 보고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 언약 하는데 이 그 은혜의 밝은 빛이라는 건 원래 그 타락의 그 어두운 배경에서 보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죄인의 그 죄와 그 비참한 처지를 잘 모른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두워야 하는, 완전히 검정이어야 하는 그 배경이 애매하게 그레이색으로, 회색으로 칠해져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그 밝은 은혜 언약이 별로 밝지 않게, 뭐 별로 은혜롭지 않게 여러분한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 1번 언약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2번 언약을 주셨구나,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밍숭맹숭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 첫째 언약,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언약이었는가, 그걸 계속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 2장 그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마음에 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걸 다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동행하여 주셨잖아요. 교제하면서 그리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좋았는가. 점 하나 티 하나 없었던 그 세상을 정확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혹은 이제 우리가 배울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하실 위험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엉뚱한 생각이냐 하면 그 행위 언약에는 한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행위 언약이 틀어져 버린 거고 그래서 주님이 둘째 언약을 세워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행위 언약에 어떤 한계나 부족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거기에 2%라도 0.2%라도 아쉬운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정말 만족스럽게 살만한 그런 여건을 주님께서 미처 다 마련을 못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사실 어쩔 수 없었던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신 겁니까? 그래서 사람의 죄와 그 타락은 사실상 일부라도 하나님의 잘못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둘째 언약, 이 은혜 언약을 세워주신 건 당연히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하셔야 했던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잘못을 좀 하시지 않았냐. 주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좀만 더 잘해주셨더라면 죄와 타락 같은 그러한 불행한 일은 없었을 텐데 주님의 노력에 참 좀 부족이 있었다. 주님이 세워주신 행위 언약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시려고 주님이 그 부족을 언약, 이 새로운 언약, 은혜 언약으로 메꿔주시는 거, 그건 의당하셔야 할 일이었다.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은혜 아닌 게 되어버리죠. 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맺어 주셨던 그 처음 언약을 일단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낙원에서 인생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죄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악독한 것인지 그 배은 망덕의 깊이를 조금씩 더 느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둘째 언약, 이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그 귀한 사랑을 점차 깨달아 가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그만큼 또렷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 더 합당한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은혜 언약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겠는데요. 먼저 30문답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30문을 읽겠습니다. 3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답. 사람이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첫째 언약을 위반하여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거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둘째 언약을 세워 오직 사랑과 긍휼하심으로써 자기의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십니다. 질문이 버려두셨습니까? 이렇게 과거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 고치시는 게 좀 더 맞습니다. 버려두십니까? 그 언약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맺어주신 약속 혹은 계약 혹은 뭐 관계 아닙니까? 그 언약에 약속된 내용이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 그거죠.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 하나님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 대우리문답 1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언약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중에 맺으시는 여러 가지 언약이 나와 있는데요. 이 대우리 문답을 작성하신 분들은 이걸 다 두 개의 언약으로 정리합니다.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물론 그 노아 언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맺으신 좀 특이한 언약이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평화의 약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성부, 성자, 성신 간에 서로 간에 맺으신 협약인데요. 영원 중에 창세 전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이건 은혜 언약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과 은혜 언약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은 크게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 혹은 생명 언약을 위반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체결해 주신 거죠. 행위 언약을 이 사람들이 위반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사실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령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둘째 언약, 그 이름마저도 은혜로운 그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잘 했는데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첫째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 이것은 은혜롭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본래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주시는 것이어서요. 타락하기 전에도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세워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반역하는 인생을 품어주시고 언약 안에 주신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기이한 그 사랑 때문이죠. 특별히 여기 은혜 언약에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죠. 사람이 100% 자기 잘못으로 죄와 비참한 처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생을 얻기는커녕 자기를 이 처지에서 스스로 건져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은중이랑 점심 먹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사슴벌레라고 했습니까? 사슴벌레를 집에서 키운다고 하는데 그 엎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 일어납니다. 그냥 계속 바둥바둥 거리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죄인을 사랑하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여기 30문답 끝에서 둘째 줄에요. 끝에서 둘째 줄에 거기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잖아요. 여기 지위라고 번역된 말은 죄와 비참한 처지라고 할 때 그 처지라는 말과 원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비참이라는 이 처지, 이 위치, 이 지위 여기에 있었던 이 택자들을 건지셔서 구원이라는 지위 혹은 위치에 그 포지션에 올려 놓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둘째 언약은 구원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첫째 언약, 그 행위 언약은 구원하는 언약은 아니었죠.
여하튼 이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둘 다 영생을 주시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영생이니까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행위 언약은 중보에 필요 없이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언약이었다면, 은혜 언약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된 그 죄인에게 중보자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 31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31문을 읽습니다. 31문. 은혜의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것입니까? 답. 은혜의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씨인 모든 택하신 사람들과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계약이라고 번역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닌데요. 계약서 보시면 보통 첫째 페이지에 그 언약 그 계약의 당사자가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다. 그 계약서가 이야기하는 그 의무와 그 권리가 누구한테 지금 해당되느냐, 그게 일단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불특정 다수가 다 그냥 그 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당사자가 있습니다. 여기 31문에 따르면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먼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맺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데 당연히 일단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언약을 계획하고 주도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당사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 답을 잘 읽어보시면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씨인 모든 택하신 사람들과 맺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의 언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신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그분 안에 있는 택자들과도 맺으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는 겁니까? 힌트는 둘째 아담이라는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첫째 언약, 이 행위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일단 하나님이었죠. 그 다음 아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담 이 두 분 간의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아담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그 대표자 공인이었습니다. 언약의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소일이 문답 16문에 보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 그리고 아담, 그리고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첫째 언약이 그랬는데 여기 대우리문답 31문답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구조에다가 이 은혜 언약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 첫째 언약과 그 평행되는 방식으로 둘째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씨인 모든 택하시는 사람들과 맺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첫째 언약은 첫째 아담과 맺으셨고요. 이 둘째 언약은 이 둘째 아담과 맺으신 겁니다. 첫째 언약은 아담과 맺으셨고 둘째 언약은 그리스도와 맺으셨다 이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처음 그 행위 언약이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인류와 맺으신 거라면, 이제 둘째 이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하신 사람들과만, 이 사람들과만, 택자들과만 맺으셨다는 겁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유기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언약의 머리로 삼고 있지도 않고, 애초에 이 사람들은
이 은혜의 언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 31분 답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흥미로운 점은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에 관해서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그 31문답에 보면, 여기 보면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일단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우리 문답 166문답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책자에는 없는데 나중 거라서요. 제가 166문답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세례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부모 양편 혹은 한편에게서 난 자녀들도 그런 점에서 언약 안에 있으니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에 대한 고백을 하는 문맥인데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자의 부모들도 그런 점에서 언약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166문 여기를 보면 선택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신자와 그리고 신자의 자녀들도 은혜 언약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은 은혜 언약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을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신자의 모든 자녀들이 다 택자인 것은 아니거든요. 신자의 자녀들 중에서 에서처럼 언약을 배반하고 뛰쳐나가고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운 이 31문답은 언약의 당사자로 택자들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라고 한다면 그 말하자면 그 을칸에 택자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166문답은 더 폭넓게 신자의 모든 자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서 을칸에 이 자녀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유아 세대를 받은 사람도 교인이고 교회 안에 있고 언약의 당사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세 아이들도 성찬을 안 받았는데요. 성찬을 받지 않은 우리 자녀들도요, 다 은혜 언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유아 세례라는 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거 아무 예식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럼 좀 뭐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주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들 기분 좋으라고 우리끼리 그냥 한번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이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세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우리 자녀를 그 거룩한 언약에 포함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보여주시는 표이고 그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은혜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와 있는 것이지 그 밖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구원의 약속과 믿음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이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처음 제정하셨을 때 그때도 명백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자의 자녀는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이고요.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100%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간혹 그 자녀가 불행하게도 에서처럼 되어버려서 그 언약을 멸시해버리고 박차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자녀가 자기와 맺어진 언약을 자기가 파기해 버린 경우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런 걸 보고서 애초부터 이 아이는 언약 안에 있지도 않았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언약을 이 선택과 동일시해 버리는 잘못이 될 겁니다. 사실 이것이 신비인데 이 언약의 범위는 선택의 범위랑 같지가 않거든요. 에서는 언약 안에 있었지만 이 선택 안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언약의 범위는 선택의 범위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종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의 동일한 뜻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한테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지금 이 시간에 매여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 영원한 작정, 그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어떤 작정을 하셨는지,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그거 우리가 못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우리한테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면 우리는 이 교훈을 조차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긍휼하심에 전심으로 의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면 우리는 그 역시 그 말씀을 좇아서 그 언약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혹시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기 자녀가 에서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원래 선택과 언약은 다른 건가 보다, 원래 그런가 보다, 뭐 다르다고 했다, 이러고 말 것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근거에서, 특히 그 언약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셔야 할 겁니다. 내 자식을 구원해달라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유아세례 문답 때 부모가 서약하는 그 문구 있지 않습니까? 이 아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기와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혹은 30살이 되어서 커버려 가지고 이 아이와 더 이상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혹시는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해도 두 손 모으자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기와 함께 기도한다 이렇게 서약하시지 않습니까? 아기와 함께 기도할 수는 없게 되었어도 아기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드려야 할 겁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모의 숨이 멎는 날까지 내 아이의 숨이 멎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셔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2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32문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답.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중보자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준비하여 죄인들에게 값없이 제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중보자 안에 있는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의 성신을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시사 그 믿음을 다른 구원하는 은혜들과 더불어 그들 안에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참되다는 증거로서 작정하신 방법으로서 모든 거룩한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 문답에 담겨 있는 이 귀한 내용들 앞으로 사실 자세히 다룰 것이라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 한번 읽는 것으로 마치겠고요. 한 가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행위 언약, 그 첫째 언약에 대해서 좀 당부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이 얼마나 사실 은혜로운 언약이었는가 그거를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생각하고 하면서 감탄하고 놀라야 하는 것이지 그걸 보고 무덤덤하고 그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행위 언약, 그 첫째 언약이 그랬다면 이 둘째 언약, 은혜 언약은 얼마나 더 은혜롭습니까? 주께서 인생들을 낙원에 두시고 그 낙원에서 사람들을 더 복된 상태,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복되다면 그럼 죄라는 이 시궁창에 자기 잘못으로 빠져버린 이 반역자들을 거기에서 건져서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거, 내 아들 그리스도를 담게 해주시겠다는 거, 이건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이 시궁창에 보내주시고 죽음의 자리에 두셨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이것과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은혜 언약이 얼마나 더더욱 그러한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은혜로운 은혜 언약을 자기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 맞다 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여기 32문 끝에 그러죠.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참되다는 증거로서나 그들을 구원으로 작정하신 방법으로서 모든 거룩한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합니다. 내가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이다. 내가 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 이 넘치는 은혜를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다 하는 이 증거가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진다. 여기 앞부분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따라야 할 겁니다. 기쁜 순종이 따라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성찬을 받아왔는데요. 여러분이 과연 모든 거룩한 순종에 이루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시는 그런 생활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검을 계속 하시면서 내가 은혜 언약에 있는 거 맞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더 확신하면서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러므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약속하여 주시며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신 이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셔서 우리의 유일하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더 믿고 의지하며 이분만을 저희가 섬기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사온데 그러나 어리석은 자 에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녀들이 저희 가운데 있사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큰 사랑을 저희의 모든 자녀들이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